네, 제가 국민학생 그리고 중학생이던 이 80년대 중반만 해도 TV를 보면은 옛날 트로트 곡들이 참 많이 나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시고 익숙한 곡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양연기의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이런 가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후퇴를 하던 인민군이 이제 남편을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부부가 생리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도 애탄다 이런 말을 쓰죠. 애달프다,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애라는 말이 내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과 정확히 애탄다 하게 되면 같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은 여전히 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면은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눈앞에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를 제발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에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인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애간장이 녹는 듯한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의 표정과 행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간청하는 것을 보셨을 때, 들으셨을 때 애끓는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병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환자의 가련한 처지를 주님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3년 동안 일산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센인의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도처의 중요한 도시마다 한센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깊은 애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장벽을 느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뼈아픈 마음을 가질까 짐작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어찌 당사자가 아닌 바에야 그 곤경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인간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한센인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가 전생애 동안 받고 있는 고통을 헤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를 오늘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실 때에 저
천국에 있는 그 온전함을 그에게 끌어내리셔서 고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온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족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이 나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을 끌어내려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4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침묵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은 것을 이제 인증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낫게 된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난관과 고통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쏟아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께 푹 안기고 잠겨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더라도 따스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